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2장 5절, 9절, 5절에서 9절까지 교재는 71페이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면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사야 42장 5절로 9절입니다. 성경신학을 모르고 이 구절을, 이 성경 내용을 읽으면 그냥 평이한 내용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성경신학을 깨닫고 나서 이걸 읽으면 어떻게 구석구석 조목조목이 그렇게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인가 하는 그런 감동을 자주 받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독교 신관, 여기 기독교 신관은 일단 존재하시는 건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전제를 하고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을, 신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관 안에는 간략하게 우선 첫째로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속성.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리고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냐,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약된 거죠. 간단하게 요약된 것. 자, 이 내용을 아마 그냥 문필가들이 책을 쓰기 위해서 쓴다면 아마 500페이지도 좋고 1000페이지도 좋을 겁니다. 핵심 뼈대, 아주 중요한 핵심 뼈대를 정리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 성경신학을 계속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쓰고 싶은 내용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상상이 되고 또 추론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지난 주간에 성경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성경관을 논했는데 왜 성경관을 논하고 바로 신관을 얘기하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에서밖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어디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런 근거나 그런 내용이 전무합니다. 전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나 같고, 성경을 내가 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그만큼 성경과 하나님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관을 논하지 않고 신관을 논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이론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성경관을 말한 다음에 이어서 지금 신관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이 논리적 순서는 언제라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고, 모든 행동, 모든 체제, 모든 여건하에서 이 사고방식, 즉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거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게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천지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들어있다. 보고 알만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짐승과 우상으로 바꾸어서 정말 인간들이 바보짓을 하고 있다는 식의 논리를 사도 바울이 펼친 바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대부분의 전통신학은 봐라, 사도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줬다, 알만한 것을 보여줬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몰라도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개혁파 신학자들의 논정이에요. 논법이에요. 그러면 그런 논법은 개혁파 신학만 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 신학자들도 하나님을 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에서 연구하는 학문 연구 방법을 바로 개혁파 신학 방법으로 도입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현미경이나 만원경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서 그 원리를 찾고 그에 대해서 해답을 통하여 이러니까 하나님 존재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도리어 과학은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 내리잖아요. 그런가 하면 인문과학은 추론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하는 이 모든 것,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원인을 찾기가 힘드니까 우리 인간을 벗어난 어떤 객관적인 제1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인간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든 어떤 원인이 있을 거다. 그게 가상이지요. 가정. 그렇게 해서 그 가정된 제1원인으로부터 이제 연역적 방법으로 모든 만물을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 기독교는 제1원인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1원인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만물이에요.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이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놨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것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됐다. 바울이 한 얘기죠. 이 성경 구절 하나가 완전히 개혁파 신학의 가능성, 개혁파 신학의 원리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럼 만물을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귀납이거든요. 귀납.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그 지식을 잘 깨닫게 되면 제1원인이 되는, 철학에서는 제1원인이라고 하고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는 제1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철학 방법이나 신학 방법이나 만물을 통하여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우리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는 만물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세상에서 섭리하시는 모든 가장 중요한 게 교회죠. 교회. 그 다음 교리, 가리키는 교리. 그래서 교리신학, 교의학, 그 다음 성경 해석학, 그 다음 주경신학이죠. 주경신학,
그 다음 역사신앙. 역사는 만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귀납적 방법으로 이미 있다고 가정이죠. 확정이 아니라 확실히 논증이 없어요. 확실한 논증이.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이 만물 피조 세계에 대한 이것은 이렇고 이래서 이렇다. 은고서다. 이것은 이렇고 이래서 이렇다. 이걸 만물에 대한 모든 역사나 만물을 설명해 놓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게 귀납이에요. 그 다음에는 가정해 놓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역적 방법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가는. 그러니까 가정에 의한 설명의 결과도 가정일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가도록, 이단 부활해서 우리 천국 가도록 했으니까 갈 것이다. 가정이죠. 그럴 것이다. 출발이 가정이니까 결과도 가정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천국 갈 것이다. 이 다음 심판받아서 천국 갈 것이다.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 이거예요. 왜? 출발 자체가, 근거 자체가 가정이니까 결과도 가정일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우리 개혁파 신학의 논증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신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실 여기 기록한 것은 그냥 제가 이게 벌써 오래전 쓴 거니까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보고 쉽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설명은 목사님들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설명에 대한 신학적 과정을 곁들여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굉장히.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또 어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확증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피조물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 이걸 개혁파 신학에서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걸 수납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저를 볼 때 이게 바로 가장 답답한 부분이에요. 우리 전통 신학의, 개혁파 신학의, 개혁파 신학만이 아니에요. 바로 로만 캐톨릭 신학도 마찬가지고, 그런 신학들의 가장 답답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딱 걷어잡지 아니하면 개혁파 신학에 대한 비판도 불가능하고 일반 학문에 대한 비판도 불가능하고 전혀 불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맹랑한 잘못된 생각은 뭘 반과한 것이냐. 인간이 타락해서 이성이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반과한 거예요. 그걸 빼놓고. 물론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으면 그냥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알 수 있으니까 뭐 하나님 존재 증명 여부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타락해서 육체가 된 이상 눈이 어두워졌죠. 성경에는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 밝아졌다는 말은 형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은 반대로 어두워졌다는 것이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적인 형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오직 정말 부모님이 골라주는 책을 보고 부모님이 교훈하는 내용을 따르고 부모님이 만들어주는 음식에 관심이 있어서요. 그런데 이 녀석이 친구들하고 여행을 다녀오더니만 새로운 눈이 떠여진 거예요. 뭐가? 잘못된 오락에 눈이 밝아지고 잘못된 용어에 눈이 밝아지고 인생을 누리는 재미가 딴 곳으로 눈길이 돌아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졌다고 하는 건 타락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타락 후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로마서 강론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광고하고 전통신학자들이 봐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만물에 대한 지식, 이걸 깨닫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 입학할 때 가장 중요한 학부 졸업이 뭐냐면 철학부 졸업을 해야 돼요. 철학과 졸업하는 사람은 1등 입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학 졸업하는 사람이 2등 정도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철학을 대학에서 했다면 신학 입학생으로서 1등 우수한 입학생으로 아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역사 정도 했다면 뭐고, 그러나 무슨 뭐 상업이나 공업이나 무슨 정치나 이런 거 했다면 그건 신학을 할 바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정말 신학을 신학답게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는 그냥 교회 목회해야 한다고 자격증 따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공과 출신도 오고 뭐 이과 출신도 오고 뭐 예를 들면 뭐 음악대학 기악과에서 뭐 딴따라 하다가도 신학교 들기도 하고 별하별 뭐 잡다한 대상들이 와서 공부를 하니까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기독교 신관이 잘못되어 있는가. 이 말을 지금 제가 처음 출발부터 지금까지 한 이 내용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다. 이게 현대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건 가정, 거짓으로 확정이 아니라 가정된 신은 존재한다. 볼 수는 없지만 존재한다고 믿어라. 그거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존재한다고 믿어라. 그게 믿음이다. 그거 아는 걸 누가 믿느냐. 믿을 필요 없이 그것은 그냥 그대로 확인하면 되는 거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거기다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걸 갖다가 거기다 적용해서 하나님은 가정하고 가정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나님은 절대 불의를 싫어하고 의를 좋을 것이다. 인간 생각으로 선한 건 하나님은 좋아하지만 악한 건 싫어할 거다. 그래서 선한 건 하나님 편이지만 악한 것은 그건 하나님 편이 아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다. 그건 누가 주관해? 마귀가 주관한다. 이게 이제 서구 신학의 논증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원론이 된 거예요. 악은 마귀가 주관하고 사단이 주관하고 선은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하나님과 마귀가 늘 대결한다는 얘기죠.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신과를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날 버린 거고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린 거고.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한 쉬운 예로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은 잘못된 거고, 그리고 안 팔려가고 아버지 곁에서 정말 재롱 떨면서 편안히 사는 것은 잘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바로
악한 일과 선한 일, 이거 다 또 사단, 이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 그래서 신관 제일 뒤에 연구 자료예요. 이게 이제 딱 제일 뒤에다가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관계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일을 끝내고 나서 마지막 결론 삼아서 이 도표 하나 딱 그려놨고, 이 도표에 논문 한 편이 들어가 있잖아요. 논문 한 편. 완전 신관이 여기에 딱 이 도표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사단도 하나님의 지배 영역권 안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그냥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형제들이 시기해서, 나쁜 놈들이, 나쁜 형제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먹었다. 여기까지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들이,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형제는 사랑해야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 사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시기해도 안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교훈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면 만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시키려고 미리 요셉을 미리 보내기 위한 방법이 바로 팔려가게 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게 다 형제들도, 형제 미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담아주고, 팔려고 할 때 마침 사람 장사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다 지나가게 해서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한 것인데, 그걸 완전히 이건 뭐 사단이 형제들에게 들어가가지고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팔아먹었다, 이런 식으로 서구신학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이 해석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치명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사실 성경, 이 역사상 지금까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역사가 없잖아요. 2000년 교회사 역사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참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시는 목사님들과 저희 행복이죠. 정말로. 성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존재한다는 것도 가정이 아니라 확신이 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확실하게 성경에서 근거가 나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그 내용을 바로 이 신관에다 지금 제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라마다 또는 지역마다, 그 두 점은 다 지역마다 그 문화나 정치 및 교육 등 여건에 따라 서로가 다른 다양한 신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원론적 신관, 선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악은 사단이 주관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관은 서구 문화권 속에서 굳어지는, 특히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서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의 문화권 속에서 만들어진 것을 기독교, 성경이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가 덧입혀 가지고 신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서구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좀 과격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서구 신학은 안 그리 그냥 무시해 버리면 돼요. 근본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을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신학을 하니 그 모두가 잘못된 거죠. 신학의 근본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오는 모든 신학적인 이론이나 논증 방법, 이런 것들은 그냥 싸그리 무시해버려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정확한 논증 방법이 성경을 먼저 알아라. 그래서 성경관이에요. 성경을 딱 알게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정이 아니라 확정, 하나님을 확실히 정할 수 있다. 하나님의 확정, 가정, 확증이라고 확실히 증거할 수 있다.
하나님은 봐라, 존재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 성경 개론, 언약과 성취 그걸 한 30분 이렇게 어느 성도에게 설명을 하니까 그 성도가 그러더래요. 하나님 안 봐도 믿어지겠네요. 그러더래요. 하나님 안 봐도 믿어지겠네요. 그래서 그 언약 성취 섭리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자꾸만 거기서 몇 단계 내려가서 지엽적인 가드락 잡고 그걸 가지고 뭐 막 그냥 지식을 자기 지식 자랑하듯이 늘어놓는 것은 완전히 편식시키는 거예요. 편식. 살아가는 자녀들의 편식. 그것들에게 계속 야 우유가 좋다더라. 계속 우유만 퍼먹이면 그 아이가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야 너 이 고기가 참 좋은 것 같아. 매 끼마다 고기만 사다 먹이면 그 아이가 제대로 자라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 성취 섭리로 되어 있는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 그 깊이를 총체적으로 항상 배경 깔고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이제 바로 이 뒷부분 사역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신관이 다르고 각 문화권마다 다르고 우리 한국에도 각 교단마다 또 신관이 달라요. 교단마다.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 잘 믿고 11조 잘 내면 부자 된다고 가리키는 것이 이제 어떤 특정 교단의 메시지였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걸 교리 삼아서 개교회를 갖다가 막 엄청나게 키워놔 버리니까 거기에 다 장로교고 뭐 감리교고 성결교고 할 것 없이 다 넘어가가지고 같이 그걸 다 사용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신관이 바뀌는 거죠. 신관이. 그래 결국 이 신관의 중요성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는 얘기인데 뭐에 감사하라는 건가? 그 앞에 나오잖아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인데 모든 산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 그 다음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행하시는 분, 그 다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그렇게 각각 하시는 일에 따라서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찬양하라, 감사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바로 이 시편 136편 1절로 6절까지 나옵니다. 이 모든 시의 찬양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에 따라서 이런 일도 나오고 저런 일도 하시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첫째가 하나님은 전능성을 가지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신에게 뛰어난 분이다. 정말로 모든 신보다 우월하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속에 전능성, 그 다음 신실성, 그 다음 주권성, 그 다음
영원성, 자비성. 이게 이제 시편에 나타나는 5대 속성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5대 속성인데, 이게 어떤 일에는 주권성이 나오고 어떤 일에는 전능성이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그 하나 하는 일 중에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이 다 배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이 너무너무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 그 논리 구조가 너무 놀랍다. 그러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다 오면서 자녀를 위해서 선물을 사가지고 왔다. 그러면 선물을 사가지고 온 사건은 하나지만은 그 안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선물을 살 수 있는 능력, 재정적 능력도 이제 거기에 배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선물도 아버지가 마음대로 자식이 좋아하는 선물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아버지 주관도 들어가 있고요. 주관성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면서 내가 선물 사다 주마라고 약속하고 왔기 때문에 선물 사오고는 것이 아버지의 신실하심,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는 아버지의 신실성도 드러나고요. 그래서 사건 하나 속에 어떤 사역을 하는 한 사역 속에 속성들이 다 배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 성경적 기독교 이걸 구상을 할 때 하나님의 존재부터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이건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보다는 속성이 중요하고, 그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런 일들을 한다, 사역을 한다. 그래서 속성과 사역이라고 하는 두 파트로 나누어서 신관을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이 글을 쓰는 제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신학적인 원리도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에 들어가기에 편리하도록 목사님들에게 지금 정보 제공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성, 이것은 특히 이제 욥기에 드러나 있죠. 욥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면 세상 만사 어느 것인들 다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그렇게 예수 팔아먹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가룟 유다 노릇을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의 종 노릇을 한 겁니다. 언론들은 맞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있다가, 신학교실에 학생이 있다가, 교수님, 그러면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만약에 예수를 안 팔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을 거고, 안 죽었으면 우리들은 다 죄 아래 그냥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참 큰일을 했네요. 그렇게 야지를 하더라니까. 나도 그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마귀가 큰일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아니라 마귀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속죄를 받았으니까 1차적으로 마귀에게 감사를 해야죠.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하는데 마귀가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엄청난 잘못된 결과에 도달한다고요. 이 신학적 논리가 잘못됩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로 지금 개혁파 신학이 정리가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 없는 걸로 생각. 개혁파 신학은 완전히 없다. 그리고 완전히 성경에 근거한 성경신학만이 올바른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을 제가 그전에는 못했어요. 네, 우리 박홍기 교수한테 배워가지고 저도 요즘 많이 하는데, 왜? 잘못하면 자화자찬 같아서 저만 잘났단다, 남들이 그렇게 이해할까봐 조심하느라고 얘기를 못했는데, 나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최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 이상의 다른 하나님은 존재할 수도 없다, 알 수도 없고, 성경이 아니면. 그게 바로 성경신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게 하는 일이 뒤에 나오잖아요. 뒤에 나오는데, 이건 이제 속성이고요. 하나님의 속성. 그 다음 사역은 뭐냐? 사역은 너무너무 쉽죠. 작정.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언약이죠. 하나님은 모두를 작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예정하셨다. 예정. 작정 중에 예정. 예정대로 언약하시고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속성에 의해서 이렇게 작정과 예정, 이것만을 제가 부각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영원한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역사 속에서 하시는 것은 언약과 성취, 창조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고, 이걸 또 누리게 되면 언약 여기다 이제 중간에 예언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언대로 이루신다. 그게 작정, 예정, 언약, 예언, 성취,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는데도 전부 하나님의 이 5대 속성이 다 작용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언약 하나 하시는데도 마찬가지고, 예언하게 하시는데도 마찬가지고, 성취하게 하시는 게, 이런 모든 사역을 해가시는 과정 속에 이 5대 속성이 다 작용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쭉 설명하려면 헷갈리잖아요.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작정하고 예정한 대로 언약 성취를 통하여 다 모든 걸 이루신다. 이게 역사 섭리거든요. 역사 섭리. 그러면 이 역사 섭리를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별도로 뽑아서 시가서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드는 전능성 찬양하게 하고 아까 시편 낭송하듯이 이러니까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게 들춰내듯이 하나하나 제목을 특별히 들추어내가지고 설명하는데, 이 설명 안에도 역시 전능성만이 아니라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해 가려면 역사 섭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섭리를 모세를 통하여 또 선지자들이나 다른 이제 족장들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딱 역사서를 기록하게 해놓고, 그래서 역사서 기록해놓고 그 역사 섭리에 의해서 결국 언약하시고 성취한 것이 이스라엘 국가고, 그것이 바로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약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래서 그걸 제가 상상하면서 쓴 것이 뭐냐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게 무엇인가가 40개 아니에요. 1, 4권까지 한 권에 10곡지씩.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를 성경 전체의 배경 속에서 골라서 설명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갖다가 강론을 설명하다가 영원이 나오니까 영원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서 다 설명하게 되면 마치 지금 여기서 부산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 타고는 천안에 가서 야 여기 호두과자가 유명하니까 야 천안에서 내려서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호두과자나 사 먹고 좀 쉬다 가자. 그러는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도 이게 아주 심플하게 딱 광주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도로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놀다가 우리가 지금 어딜 가는 거지? 부산을 가나 대구를 가나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쭉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따로따로 천안은 호두과자가 대전은 가락국수인가? 그 유명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 따로따로 이렇게 해나가는 방법이 훨씬 더 깔끔하고 좋다. 그래서 나는 성경 구조가 성경의 논리 체계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완벽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욥기서도 욥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전능성만이 아니라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욥이 영원한 복을 누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마귀를 마음대로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 신실하신 건 하나님이 한번 택한 욥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는 신실성,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섭리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이 마지막 부분에,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각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인데 이 욥기서의 전능성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그대로 배경 깔고 있다. 왜? 아담 창조했죠? 아담을 사단에게 맡겨요. 뱀에게 맡겨버린단 말입니다. 타락하죠? 다 망했어요. 이 세상에 와서. 다 망했는데 웬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튼튼하게 세워져 가잖아요. 욥이 다시 회복되듯이 그런 원리를 바로 욥기서 안에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알아야 이거 다 해석을 해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역사서를 알아야 그 진짜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전능성에 대한 얘기가 거기 나오는데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나오죠. 무소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다. 전능하시다 이 말 아니에요. 전능성. 무슨 경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내가 도저히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기서 4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내용이죠. 그거 다 아시다시피 시편이라는 게 언약시 아니에요? 1편과 2편은 언약시고 3편에서 89편까지는 언약대로 간구시고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간구시고 그 다음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성취 감사시고 성취 찬양,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심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배경에다 두고 1편과 2편에서 하나님의 언약 찬양시, 간구 찬양시, 그 다음 성취 찬양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을 주제로 찬양한 것이 시편이다. 자, 이제는 아마 충분히
목사님들 감을 잡으셨을 거고, 제가 성경을 보아나가고 성경신학을 정리하는 그 과정에 저변 생각, 내 저변의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다는 것을 아마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까 욥이 아니라 욥도 상관없죠.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맡겼다. 그 성경 한 구절을 읽었어요? 그 한 구절을 읽고 뭘 증거해야 하느냐? 여호와의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 그러니까 누가 한 20분만 좀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거 읽고 여호와의 전능성 얘기하면 돼요. 한 40분만 해주세요. 그러면 신실성, 주권성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또 그러면 한 더 시간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다 하다 가면 2시간 넘어가잖아요. 한 구절을 가지고 열흘을 해달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 그걸 더 확대해서 이거 설명해 가면 또 돼요. 그러면 1년 강의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 일을 생각하면 돼요. 이제 나무 뿌리 안에 나무 뿌리. 이거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한 분 증거하는 거라고. 여기에서 또 뻗어나가. 여기에서 또 뻗어나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실뿌리로 하나씩 뻗어나가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징계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보면 이거하고 맞나, 이것도 맞나, 이거 첨부해서 정리하고 또 올라오면 이 줄기하고 또 만나다가 보면 이거하고 또 만나, 설명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증거하기 위한 징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결론을 맺어간다. 그래서 어떤 성경의 어떤 내용이든 어떤 용어든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 증거하는 자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